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각자 예배 처소에서 박수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신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신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 한 번 더.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 한 번 더 합니다.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 한 번 더 찬양할까?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 마지막입니다.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 은보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의 고백으로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한 번 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우리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이신 주님을 대하고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을 위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메시지 들고 선포할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마음의 심령이 활짝 열려서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떨어져 열매가 맺히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에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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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저희의 처한 상황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지켜 나아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주간의 연합 예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친숙한 저희의 청년부 예배로 오늘 돌아옵니다. 형식은 저희에게 익숙할지 모르나 매주 매 예배 때마다 저희를 새롭게 만나주시고 또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2주간 받았던 은혜와 결단을 지키려 했으나 알게 모르게 또 한번 죄와 세상과 타협하고 또다시 무너져 있는 저의 모습 고백하고 회개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도전과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실 김준일 목사님과 그 가정, 주님의 강한 손길 아래 지켜주셔서 그 사역 아래 저희 청년부 지체들 모두 주님을 더욱 깊게 만나 오늘 저희가 찬양한 것처럼 저희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를 알미고 저희 안에 가장 존귀한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인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 모두 더욱 깨어 기도하는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각 개인의 삶 속 오로지 주님께서 왕 되시도록 그리고 아직 코로나가 안정되지 않고 백신 보급이 원활하지 않아 사역이 어려운 세계 각 지역의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저희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지속되는 어려움과 불편함 속에서 저희들이 서로를 잘 돌아보아 주님의 이 시간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필요한 변화와 결단들을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시고 저희가 더더욱 이웃들을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여서 믿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사랑의 주님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청년부 예배와 사역을 위해 섬기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 전도사님, 임원과 조장님들 모두의 수고를 주님께서 알아주실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의자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좀 본문이 긴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설교를 좀 교양 있게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1848년 6월에 태어났고 1903년에 생을 마감한 프랑스의 천재적인 화가가 있습니다. 약 55세에 생을 타계한 분이죠. 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네버모어이라는 작품도 있고 타히티의 여인들 이런 작품들이 있다고 그래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화가 반 고흐라는 화가 아시죠? 이 고흐의 친한 친구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시는 분은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되는데 한 5초 드릴게요. 아니면 마이크 켜셔도 돼요. 선물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들 이렇게 교양적이지 않은 분들이네요. 몰라서 모른다고 대답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아는데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이 화가는 바로 폴 고갱이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저도 미술은 전혀 문외한인 사람인데요. 그래도 폴 고갱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 있습니다. 고갱.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고갱이 생애 마지막에 그린 그림 한 점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왜 웃으시죠? 제가 잘못했나? 답 쓰고 있어요? 네, 답 썼는데 모차르트가 나왔다고. 고갱은 있었나요 혹시 아래? 답.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 아, 우리 역시 굉장히 교양적인 청년들이에요. 어쨌든 저는 미술에는 문외한인데 고갱이라는 화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고갱의 생애 마지막에 그린 그림 한 점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그림의 제목을 보았습니다. 그 제목을 보고 난 후에 이 고갱이라는 화가의 인생이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그림의 제목이 뭐였냐면 Where do we come from? Where are we? Where are we going? 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영어 너무 많이 했네요. 일주일간 쓸 영어 한 번에 다 쓴 기분이에요. 프랑스 분이니까 원래 제목은 뭐 영어가 아니라 불어였겠죠. 제가 불어 제목으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미리 말씀드리기는 한국에서 음대 다닐 때 제 아내에게 제가 불어를 가르쳐 줬었거든요. 그때 조교여가지고 엄청 폼 잡고 가르쳐 줬어요. 너는 이것도 모르니 하면서 이건 이렇게 발음하는 거야. 제가 불어 열심히 제 아내에게 아내 점수를 따야 되니까 막 가르쳐 줬었는데 연애할 때. 근데 아내랑 결혼해서 유학을 와가지고 UT에서 공부할 때 제 지도 교수님께서 제 불어 노래를 한 곡 들으시더니 저더러 불어는 어디서 배웠냐고 정말 테러블하다고 어디 가서 노래하는 건 좋은데 불어 노래만 안 하면 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교수님 연구실에 저만 있었다면 완전 범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제 아내가 함께 청강하겠다고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랑 눈이 마주쳐서는 한참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도대체 너네 왜 이렇게 웃음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웃냐고. 그래서 제 아내가 솔직하게 자기가 대학 때 불어를 준일에게서 배웠다고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네 불어 듣지 않아도 알 것 같다고 아주 안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금 읽어드릴 텐데 불어 발음이 썩 좋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를 미리 드리는 거예요. 불어 제목은 뭐냐? 두 베농누 두 베농누 끝소없누 우 알롱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설교 제목 보시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가 싶으셨죠? 그 그림의 제목입니다. 그 뜻은 바로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인가? 우린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우린 어디로부터 왔으며 우린 누구이고 우린 어디로 가는가 말이죠. 이것이 고갱의 인생에 가지고 있던 중요한 의문이었었던가 봐요. 그런데 이 고갱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의 생애에 쓰여 있었는데 그 답은 뭐였냐면 온 곳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며 갈 곳도 없다. 그가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었어요. 온 곳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며 갈 곳도 없다. 허무한 답이죠. 결국 인생에 가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고갱은요 원래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자신의 의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허무하게 내놓고는요 스스로 자살 시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폴 고갱의 인생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폴 고갱이 태어나기 몇 개월 전에 이 프랑스는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혁명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혼란, 경제적인 혼란을 겪게 돼요. 이때 폴 고갱의 아버지였던 클로비 고갱은요 자신의 아내와 태어난 고갱을 데리고 페루라고 하는 미지의 나라로 이민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페루에 가서 신문사를 열 계획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야심차게 배를 타고 프랑스에서 페루로 출발하지만 가는 도중에 여객선 내에서 고갱의 아버지 클로비 고갱은 심장병으로 사망합니다. 결국 아버지가 없이 페루에 도착한 폴 고갱과 어머니는요 아주 험난한 인생을 살게 되죠. 그리고 몇 년 후 다시 페루에서 프랑스로 돌아오게 되지만 이 고갱은 힘든 환경 속에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결혼도 하고요.
덴마크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 스라에 자녀가 5명의 자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두 사람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고갱과 아내는 이혼을 하기에 이릅니다. 아내가 고갱의 어떤 특별함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아이가 5명인데 이혼했다. 여러분, 아이 5명 낳고 이혼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 주위에 4명 낳고 이혼하신 분 계시는데 그분 제가 보면서 굉장히 신기하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갱은요, 원시 세계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었고 타히티로 다니면서 작품 활동을 하다가 다시 프랑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그린 그림이 바로 두 베농누 끝소없누 우 알롱누라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고갱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은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린 누구인가? 우린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에 온 곳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갈 곳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의 인생이 참 비극적인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본문 25절 보십시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현재 예수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초막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몰래 들어오신 상황이에요. 우리가 2주간 요한복음 쉬었지만 그래도 좀 기억나시죠? 그런데 초막절에 몰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가 조용히 나가신 게 아니라 몰래 들어오시긴 했는데 갑자기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율법에 관해서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가 예루살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저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예수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 무슨 말이냐면은요, 저 예수라는 자가 뭐 숨기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성전에서 드러나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 이야기를 반박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당국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 공회원들이 이 예수를 왜 막지 않는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27절 말씀 보십시오. 27절 말씀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 예수라고 하는 자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어요. 그런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갈릴리 지역에 위치한 시골 마을이었거든요. 갈릴리 호수에서도 차를 타고 40분을 가야 도착하는 지역이었어요. 갈릴리도 시골인데 차 타고 40분 더 가면 완전히 깡촌인 거죠. 얼마나 시골이냐면 아직도 이 나사렛으로 성지순례를 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지순례를 직접 가셔서 나사렛을 경험하신 분들이 뭐라고 말하시냐면 뭐 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들 불평들 하신대요. 나사렛 가시면. 그럼 당신은 오죽했겠냔 말이죠. 당시에는 더 볼품없고 더 시골 더 깡촌이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서부터 30대 청년이 될 때까지 사시면서 성장하셨던 나사렛은 정말 볼품없고 가난하디 가난한 시골 깡촌 마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27절에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나사렛 같은 볼품없는 촌에서 온 이 젊은 남자애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반문하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뻔히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냐,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뻔히 아는데 어떻게 제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즉 나사렛이라고 하는 출신 배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치, 이 가치 자체를 완전히 저하시켜 버리는 겁니다.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면 당연히 글도 모를 것이고,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면 당연히 율법도 모를 것이고,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면 당연히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여겨졌던 것이 정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말을 듣고 계신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셨는지 28절과 29절 말씀 한번 볼게요.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는 나사렛 출신의 천민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못 배운 촌놈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러한 주장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당신들은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그는 나를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라고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겉모습은 여느 인간들과 다를 것 없는 육신을 가지고 계시죠. 그 육신의 출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요, 본인 육신의 출처가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폴 고갱 인생의 마지막 질문 기억하시죠?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질문의 두 가지 답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고갱의 답은 나는 온 곳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가 이 두 문제에 대한 답이었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히 달라요. 나는 하늘로부터 왔고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하늘로부터 왔고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갱도 자신의 육신의 출처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어디로부터 왔니? 1848년 6월에 파리에서 태어났고요. 클로비 고갱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그는 다른 직업들을 전전하다가 인생의 전성기는 화가라는 직업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고갱이 궁금했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나는 파리에서 클로비 고갱이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고 나는 누구냐면 화가야 라고 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내 육신의 출처일 뿐이고 고갱은 고갱이라고 하는 자신의 존재 근원을 인생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것이죠. 난 어디서 왔지? 난 누구지? 난 어디로 가지? 그러면 예수님은 이 고갱의 마지막 질문 나는 어디로 가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뭐라고 하시는지 본문 33절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아멘. 예수님 어디로 가신대요?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결국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곁으로 다시 돌아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마지막 질문의 답까지 추가해서 폴 고갱이 고민했던 인생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폴 고갱 자신의 답과 예수님의 답을 좀 비교해 보길 원합니다. 폴 고갱의 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온 곳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갈 곳도 없다라는 것이 그의 답이었다면 예수님의 답은요. 나는 하늘로부터 왔고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아들이며 결국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인생의 답은 뭐예요?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의 답이 여전히 폴 고갱의 답과 동일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답과 동일합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결국 만드신 하나님 곁으로 간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 대답에 걸맞는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 고갱 인생 마지막 스토리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해답을 좀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좀 염려가 되고 조심스러운 것은 그래도 세계 미술사의 큰 업적을 이루신 역사적인 인물의 생애를 함부로 다룬다는 것이 제가 좀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이분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 이유는 제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고갱의 생각이 반영된 삶의 모습들로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고갱은 한 예가 될 뿐이지 결국 제 자신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예수님의 삶과 비교하는 것이라고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이어갈게요.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물음의 답을 내 머리로는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결국 만드신 하나님 곁으로 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 삶을 돌아보면, 내 삶의 모습들을 보면 이 대답이 진실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더 추가해서 던져볼게요. 나는 무엇을 쫓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폴 고갱이 자기 자신에게 던졌던 나는 어디로부터 왔지? 나는 무엇이지? 난 어디로 가지라는 질문을 고갱의 마지막 정신적 유언이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갱은 고민 끝에 온 곳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갈 곳도 없다라는 답을 내리고 그가 죽기 2년 전 1901년도에 마르키즈 군도에 속한 아르투오라는 항구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본인이 살 집을 하나 지어요. 그리고 그 집을 작업실 겸 자신이 살 주택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고갱이요, 그 집의 이름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 집의 이름은 뭐냐면 바로 쾌락의 집입니다. 쾌락의 집. 예술성에 기인한 어떤 인생의 한량스러움을 본인 스스로 저급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쾌락의 집이라고 이름 붙인 그의 집은 성적으로 쾌락이 자유로운 공간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고갱은 이 쾌락의 집에서 3명의 동거녀와 함께 마지막 삶을 살게 됩니다. 실제로 쾌락의 집이라는 명칭은 본인이 만들기만 하고 본인이 부른 것이 아니라 집 입구에 실제로 현판처럼 쾌락의 집이라고 붙여놨대요. 그리고 쾌락의 집이라고 붙여놓은 현판 양쪽에는 여인들의 누드 그림을 걸어두었습니다. 한 유명한 화가의 마지막 인생의 마침표가 이렇게 찍어지고 있는 데는요, 그가 찾아낸 인생의 답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온 곳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갈 곳도 없다. 온 곳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갈 곳도 없으니 내 인생의 살아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쾌락에 빠져 살아도 무관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고갱은 1903년도 그가 죽게 되는 날까지 매독이라고 하는 성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장차 어디로 갑니까? 갈 곳이 분명히 있음에도 갈 곳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순간순간 벌어지는 쾌락들에 내 삶을 맡기고 내 삶을 던지고 결국 주님 곁으로 갈 인생이 세상에 쩌들어서 더러운 인생 속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 주신 관계의 축복이기는 합니다만 때로는요, 이 회개라는 것이요, 내 인생 타락의 한 무기가 될 때도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내가 결국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니까, 이 모양 이 꼴로 이따위로 살아도 내가 기도 한 번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면 주님이 나를 흰 눈보다 더 희게 해주시니까. 여러분 이런 아니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내가 언제 이 땅에 왔는지는 알아도 주님께서 나를 언제 하늘로 부르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고갱도요, 1901년 자신이 살던 집을 쾌락의 집이라고 이름하고 그 안에서 3명의 동거녀와 함께 살고 성병에 걸리고 그리고 2년 뒤 1903년도에 자신은 죽게 되겠지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이 땅을 떠나야 하는 나그네들이 우리일진데, 결국 하나님 곁이라고 하는 분명히 돌아갈 곳이 있는 우리일진데, 여전히 내 인생은 내 기쁨, 내 쾌락, 내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고갱의 마지막 삶, 이 삶보다도 좀 더 포장이 되어 있을 뿐이지, 나 또한 별다른 인생, 별반 다르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봐도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모색해야 하는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31절 보세요. 31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해도 행하실 표적이 지금 이 예수라는 자가 행한 것보다 많겠나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감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표적과 기적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표적과 기적이 다른 건 뭘까요? 기적은요, 김 목사가 오늘 설교를 마치는 순간 20kg이 감량되었더라. 이건 기적이에요. 그러죠. 그냥 설교 끝났는데 제 몸무게가 휙 감량되었어요. 이건 기적이죠. 혹은 뭐 얼음물에 생라면을 3분간 두었더니 뜨거운 맛있는 라면으로 변했더라. 이건 기적이에요. 그런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세메이온의 뜻은 징조, 증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일어나는 일로 하여금 뭔가가 보여져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징조는 뭔가 보여주는 거예요. 증표도 뭔가 보여져야 하는 거예요. 즉 일어나는 기적 속에 무언가가 보여야만 하는 것이 세메이온, 표적이란 말이에요. 뭐가 보여야 할까요? 하나님이 보여야죠. 일어나는 기적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드러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표적이에요. 이게 바로 기적과 표적의 차이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 어디로 갈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쾌락적인 부분, 인간적인 부분이 아니라 삶 속에 어떻게든 무슨 일을 벌여서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세상에 나타내는 일이에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 그리고 내가 돌아갈 분, 내가 누군지를 만드신 그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표적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이고 뭐 죽은 자 살리고 아픈 자 낫게 하고 병든 자 소외된 자 돌아보고 이런 거 하란 말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 그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 속에 예수가 있느냐? 나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진정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예수가 나타나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하신 연구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그 어떤 공간 속에서 여러분은 예수를 나타내는 표적을 보이고 있냔 말이죠. 화나면 화내고, 짜증나면 짜증내고, 술 먹자면 술 먹고, 누가 남 욕하면 같이 욕하고, 그저 내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해가면서 살다가 주일만 되면 거룩하게 예배당 나와서 기도하고 혹은 온라인으로 말씀 듣고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맞는 겁니까?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라요, 고갱의 쾌락의 집이에요.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는 걸요.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내고, 누가 뭐 술 먹자 그러면 술 먹고, 남 욕하자 그러면 같이 끼어서 욕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있어요? 여기에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내 선한 양심이 있어요? 그냥 거기에 같이 동화되고 있고 같이 그 안에서 굴러가고 있다면 이거 쾌락의 집이에요. 누군가 나의 모습을 보고 어떤 행동 하나에도 믿지 않는 자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고, 누군가 나의 말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와 다른 모습을 봐야만 하는 것 아닐까요? 그게 바로 표적 아니겠습니까? 쾌락의 집이 아니라 표적의 삶을 위해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다르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다르게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당당히 걸어가겠습니까? 청년의 때 우리는 이 고민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42세의 인생을 살고 있는 저도 오늘 동일하게 고민할 겁니다.
그리고 결단할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 나 자신만 알고 있는 쾌락의 집을 빠져나와서 반드시 샘에 이은 표적을 행하는 예수의 삶을 따라갈 겁니다. 갈 곳이 명확하면 할 일도 명확합니다. 갈 곳이 주님 곁이면 할 일도 표적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여러분 자신만 알고 있는 여러분의 쾌락의 문을 닫으십시오. 쾌락의 집 그 문을 닫으십시오. 쾌락의 집을 허물어 버리십시오. 그 안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함께 표적을 구하십시다. 예수님을 나타내십시다. 다른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내내 등장했던 두 베농누, 끝솜누, 우 알롱누라는 그림은 고갱의 인생 최고의 명작으로 꼽히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최고의 작품으로 꼽히는 이 작품보다도요, 더 아름답게 빚어진 최고의 작품은 하나님께서 빚으신 폴 고갱이라고 했던 그 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빚어서 이 땅으로 보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다시 만나기를 기대했던 최고의 작품이 바로 고갱이 그린 그 그림 작품이 아니라 폴 고갱 자신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그린 최고의 작품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작품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작품이라는 생각은 갖지 못했습니다. 그저 온 곳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며 갈 곳도 없다라는 허무한 이야기만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쾌락의 집으로 들어갔을 뿐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주어진 이 땅 가운데 진정 걸작품처럼 우리를 그리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다가 다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바로 당신이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런 진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값어치 있는 인생 되시는 모든 열매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으로 잠깐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어디로부터 왔고 나는 누구이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치 않으면 우리 인생은 그저 쾌락의 집으로 향하는 고갱의 인생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고 누구이고 어디로 갈지를 명확하게 알기에 우리 인생 속에 예수를 나타내는 표적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의 쾌락된 부분들을 모조리 다 벗어버리고 나는 주님의 표적을 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이 시간에 간절히 결단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온 곳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갈 곳도 없다라는 인생 허무한 이런 대답들을 삶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다시 우리는 보내신 주님 곁으로 간다라는 이 명확한 사실 속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세상 속에 예수를 드러내는 표적을 나타내는 그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여전히 따르고 있는 쾌락의 집들을 모조리 부셔버리고 모조리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표적들로 가득한 이 시대의 청년들, 열매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나리 자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첫 번째는요. 잘 들리시죠? 지난주까지 2주간 뉴에이븐 예담 청년부와의 연합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청년부에 새로 오신 새 가족분들이 계십니다. 이수지 자매님, 조윤 형제님, 유재우 형제님, 오희진 자매님을 환영합니다. 환영하고요. 오늘 예배 후에 새가족 반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루어지니까 여기 계속 계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커피 브레이크가 은혜 중에 종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청년부 월요 큐티 모임이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줌으로 진행됩니다. 원하시는 분들 참석 가능합니다. 줌 링크는 이 토요 예배 링크와 동일합니다. 동시에 매일 큐티를 나눌 수 있는 큐티방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개설되어 있는 중에 있어요. 원하는 분들은 단톡방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부터 새롭게 조가 편성이 됩니다. 오늘이 기존의 조 마지막 모임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며 다음 주부터 새롭게 편성될 조를 통해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리자매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으셨다시피 오늘이 여러분 현재 조의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송별 모임 잘 하시고요. 다음 주부터 새롭게 편성될 조로 모여서 말씀 나눔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아까 새롭게 우리 청년부에 들어오신 청년들 이름 소개해드렸는데 여기 혹시 계신 분 계실까요? 조윤 형제 계신 것 같은데 조윤 형제 한번 스팟 한번 줄 수 있어요? 핀 한번 찍어주실 수 있어요? 네, 윤 형제 다 보이시죠? 우리 윤 형제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이수지 자매 혹시 있을까요? 이수지 자매? 안 계시고 유재우 형제 오희진 자매 계신가요? 우리 요셉 형제네 같이 계시는군요. 조팍이라고 되어 있어요. 박수로 환영할게요. 예, 너무 반갑습니다. 예, 두 분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제가 명단을 쭉 봤더니 윤주 자매라는 분이 새로 들어오셨는데 혹시 새 가족이신지 아니면 우리 청년 멤버인데 이름을 다른 이름을 쓰신 건지 혹시 윤주 왔어요. 새로 왔어요. 여기 오스틴으로. 새로 오셨습니까? 잠깐 그래도 좀 우리 인사 나눌 수 있을까요? 한번 카메라 가능하시면 켜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윤주 자매님 우리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우리 아이들 소리가 좀 많이 들어와서 너무 미안합니다. 갑자기 우리 아이들이 컨디션이 좀 안 좋았는가 봐요. 여러분 예배 방해가 되지 않았길 바라고요. 여러분 조별로 흩어져서 나눔하실 텐데 아까도 광고하셨지만 새로 오신 분들 윤주자매, 희진자매, 재우형제, 윤형제는요 이 방에 남아 계시면 우리 혜은자매랑 장한형제가 새가족반 모임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